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셔서 거짓말을 못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그 자비가 무한하신데 아버지 백성들을 살리시고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리고 누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았다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보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경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처음에 주를 만날 때부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우리 주님을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 곁에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이 스스로 한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다 믿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주님을 고백했을 때, 두 번째는 믿음이 연그러졌다고 자신했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고백일 뿐 자기의 눈이, 자기의 입이, 자기의 손이, 자기의 발이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을 고백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를 힘입어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면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 맺혀서 살아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베드로 소개하신 그 주님, 보혜사 성령, 베드로 안에 오신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베드로 안에 오신 그 주님의 베드로 속에 임하셔 버리니까 1장 1절에 자기 의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2절에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잘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너희 속에 충만해서 성령님이 쉬게 하기까지 주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너희 속에 충만해야 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경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이신 주님, 계명이신 주님, 율법이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신 그 증거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유를 분명히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과연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면은 너희 죽을 법으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속에 거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베드로가 가는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동사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열어주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도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로운 약속이다. 이 보배로운 약속은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 지극히 큰 약속은 지극히 큰 구원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큰 구원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나 하느냐?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극히 큰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과정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공식들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이 공급돼야 이런 것이 있어져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힘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갈 것이며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식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제에 아담으로부터 진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고 우리의 자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깨우치라고 말씀하는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다는 것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니란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정령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한자 한자 새겨져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인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의 삶이 변화가 안 되면 내일의 삶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의 삶 속에 기대를 가지고 부풀려 있으면서 육신의 삶 속에 실망과 좌절과 패배를 맛보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육신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을 하면서 육신의 삶에서 무엇이 이기는 것이고 무엇이 육신의 삶 속에 지는 것일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그가 육신에 지는 삶이었을까? 운동 경기에 지는 자가 육신의 삶에서 실패한 자였을까? 이것들은 다시 치유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삶 속에서 실패자가 되어버린다면 영원히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경건하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랗기라는 이의가 있는 자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네. 경건의 모양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직분 가지면은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게 되는 겁니다. 목사, 경건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장로, 안소리 집사, 군사, 서리 집사.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건의 모양이 어떤 게 경건의 모양일까?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 경건의 능력일까? 자, 디모데서 3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하며. 지금까지 봉독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로 말하기를 그런다고 지옥 가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런다고 지옥 가냐? 그것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접해진 사실들입니다. 아니,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내용의 중심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기 원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의 피로 구원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멀리 갈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접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수번, 100번, 1000번 봉독하고 또 봉독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고 말씀하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기 자신의 스스로 이루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런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경건의 능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 오셨음이니라.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건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육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모든 날 동안을 승리의 삶이 이끄시면서 마지막 날
하늘로 그들 올려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은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시뮬레이션이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증거로 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증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4장 1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러나 라는 말씀은 위에 계신 우리 주님 16절에 말씀하신 그러나 경건의 비밀에 말씀하신 그 주위에 그 주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이 미혹되어 버렸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니까 믿음이 파손되어 버린, 양심이 화염 맞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계신 겁니다. 16절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누군가가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 피만 고백하고 십자가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누가 잘못된 논리, 잘못된 비상식적인 진리를 말하니까 그들이 미혹됐다라는 겁니다. 미혹이란 단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단어인 줄 아십니까? 4장 1절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광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 미혹게 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미혹해 하는 영이란,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뜰 때마다 저희들은 사실 소름을 끼치면서 그 말씀을 경계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분석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미혹이란 단어는 첫 번째 미혹이 아담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을 미혹했던 영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 그 사단의 영은 귀신의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쳐 놓은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미혹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돼 버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여 버려. 결국은 화이만의 심정이 돼버려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고 열매를 얻지 못해야 하고 마지막은 죽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경건해야 한다. 경건이라는 것은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도, 마음도, 눈도, 손도, 발도, 우리 몸도 영과 혼과 몸이 경건해서 주님 맞을 준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가 신부단장, 예복단장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된 자체가 바로 경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16절,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큰 담력이다. 믿음의 큰 담력이 무엇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건데
연약한 우리 영, 천한 영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는 그 담력이라는 것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오는 그 능력보다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기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인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의 담력이 없이는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게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인데,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금생 이 땅에 사는 것, 내생 다음 세대에 사는 것, 죽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육신의 사람, 육신을 떠나 영원히 살 그 영광의 부활체의 사람. 육체로서 내 몸 영광의 부활체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부활체를 만들어가는, 처음에 출발은 경건의 모양으로 출발했다가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자 6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이 말씀 경건의 비밀로 잠자던 영혼을 깨우치면, 이 경건의 비밀로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 놓으면은, 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비밀로 어리석고 열악한 인간들을 깨우쳐 놓으면은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지난 주님의 날 저희들이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우리 주님 육체로 계실 때에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동일하신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동일하신 기도를 가지고 주님이 3번씩이나 간구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잔을 받는 것이 정녕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입혀 주옵소서. 이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환경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을 내게 입혀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고통, 잠시 잠깐의 고난, 잠시 잠깐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면 그 두려움 너머에 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기쁨과 영원한 영생, 금생을 잠깐 이기고 나면 내생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 내생을 바라보면서 금생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생을 이기지 못해서 금생을 피해가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을 스스로 끊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잘못하고 살다가 금생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환경의 절박함을 느끼면서 금생에서 스스로 자기를 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잔을 들고 기쁨으로 그 잔을 들고 아버지 보좌 앞에 나가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이것으로 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 어떤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라.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죄악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죄성은 늘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만들어서 그 선한 양심의 주님을 찾아가기까지 반복적으로 네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도설하고 또 도설하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진짜 발견의 믿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어서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성령이여 내게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무엇을 찾을 것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열렸다면, 말씀이 풀렸다면, 말씀이 내게 왔다면, 오셨다면 그 말씀 내 속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두들겨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경건의 능력을 베어주셔서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내 속에 깔아주셔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 내 삶이 완벽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지도록 하나님은 내게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니라. 그분의 이름은 보혜사니라. 보혜사가 무엇인 줄 아느냐? 천지를 경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생을 도와주려고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고 항상 일하고 계시니 너와 함께 동일한 보배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렇게 살았단다. 그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나갔던 사람이지만은 보혜사가 임하셔서 그분을 의지하니까 그분이 베드로를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그에게 믿음의 담력과 경건의 독한 비밀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금생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했고 내 생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보장을 해주었단다. 너 그 믿음 갖고 싶지 않느냐? 너 그 믿음을 사모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더냐? 삼 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양심이 유리바다처럼 깨끗하면 한 점, 한 티, 양심이 유리바다처럼 깨끗하면 한 점, 한 티만 그에 끼쳐져도 그것을 닦아내지 않고는,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한 티만 흠이 생겨도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도설에 시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인 어린 양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속 있는 사람인데 금생의 약속, 내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님의 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의 일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일은 증폭시켜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절제 없이 일하시도록 그분에게 멍석을 깔아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육신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절제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절제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성령을 가둬놓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들의 성령의 소욕을 짓눌러버린다면 그것은 죄의 악이지, 그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러버리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버림받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명확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보약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로 사는 동안 약간의 유익입니다. 약간의 유익. 경건은 금생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경건의 금생의 약속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 내는 어떤 질병이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냐니 나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물샘열두 종로 집주를 두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삶에서 강건의 축복과 물질의 부유한 축복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예비하시면서 그 예비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마귀하는 사람들은 경멸합니다. 경멸합니다. 마귀를 좋아하신 분 있으시면 아멘. 마귀 좋아하는 분 아멘. 마귀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싫어하는데 마귀가 하는 이 일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은 병든 것 마귀가 했어. 사업의 실패 마귀가 했어. 갈등 그리고 분열 마귀가 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마귀가 했던 일들의 결과물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게 그 과정을 묵인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의 과정을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한참 마귀 역사를 방치하고 마귀 하는 데 끌려가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그게 왜 그걸 모르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그 과정을 더듬어 보면 이미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마귀에게 한번 찌들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에 미혹돼 버려서.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악한 단어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미혹돼 버리니까 미혹된 자들이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애굽의 병사들이 무서워서, 왜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에 내었느냐? 참작과 후문 하나님의 홍해를 가로셔서 구원할 건데 그 구원은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미혹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게 미혹된 상태. 그게 왜 그걸 모르고 사느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것인데,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느냐? 왜 파를 주지 않느냐? 왜 마늘을 주지 않느냐? 왜 부추를 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정력의 필요를 주지 않느냐? 그 자체가 미혹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정말 먹을 것이 없느냐? 정말 물이 없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무엇이 부족하냐? 무엇이 부족하냐? 미혹돼 버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먹는 걸 사모한 게 아니고, 맛있는 걸 사모한 게 아니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 안에 감춘 경건의 비밀들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금생과 내생의 보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경건하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두세를 낳았는데 65세까지는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데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에 에녹이 역사를 했어요. 그가 아담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경건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딱 낳고 보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그러신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것은 군인이란 뜻인데, 군인이 죽으면 군인이 죽이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입니다. 그때 에녹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 969년, 그때가 노아 600세 때인데 세상에 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녹이 두 가지 심판을 본 겁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물의 심판을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마지막 심판, 세상 모든 사람의 마지막 심판을 본 겁니다. 그 심판을 보니까 무드셀라가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심판을 받았냐? 누가 심판을 받았냐? 이방 사람의 심판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심판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그대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인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잘 들으세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만 낳았을까? 수백 명의 자녀, 수천 명의 손손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자녀 손손 속에 셈과 함과 야벳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경건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다 멸절할 때 노아의 자녀 손손일지라도 그 물속에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방주에서 떠오른 사람들은 8식구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뭘까?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영생인 줄 안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구원받았던 함이 결과적으로는 또 버림받잖아요. 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야, 블레셋이에요. 가나안은 차원에 저주받은 족속들이거든요.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또 멸망받은 사람이 함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은 여러분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어제 믿음이 오늘 믿음이 내일, 동일한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이게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음이 오르락 내려가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를 해박하는 악한 영들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위욕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위욕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자, 귀신의 가르침, 위욕의 영이 무엇인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은 그래도 네 육신이 얼마나 평안하냐,
네 삶이 얼마나 평안하냐? 더 평안한 속으로 나가라. 더 육신의 쾌락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육신의 부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육체의 마음이 원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불을 누리고 산다. 그래야 네가 영광을 누리고 산다. 그래야 네 얼굴이 바로 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왕궁에 태어나서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자로 태어났다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건데, 우리 주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마른 땅에는 줄기 않고 예나 숲 같아서 호흡 모양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불가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데, 누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끌려가는 분이라고 스스로 도사로 가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그 세대에 누가 있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귀신의 가르침, 자기 사랑해라, 돈 사랑해라, 자긍해라, 교만해라, 해방해라, 부모 계획해라, 감사하지 말아라, 거룩하지 말아라, 그리 안 해도 된다.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 주일을 100번째만 빼먹어도 괜찮다. 또 다음 주일날 주일 지키면 되지 않느냐. 11자 100번째만 떼먹어도 괜찮다. 언젠가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귀신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 무정해라, 원통한 것 풀지 말고 끝까지 보복해라. 그래야 능력자다. 참소해라, 절제하지 마라, 사나워라, 선한 것 좋아하지 말아라, 배반하라, 조국 베팔아라, 자고하라. 하나님, 말로는 사랑하는데 네 행실로는 사랑하지 마라. 입술로는 수없이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네 삶 속에 주를 부인해라.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달콤하게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무두살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줬다고 그랬죠. 첫째는 물의 심판을 보여줬어요. 물의 심판을 보니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치중하고 살았다. 그뿐입니까? 시립가고 장가갔다. 시립가고 장가간 게 무슨 죄입니까? 시립가고 장가간 게 죄는 아닙니다. 뭘 말씀하는 것인가? 불의한 짝짓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이뤄봤습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그만한 아름다움이 있어. 나는 그만한 지위에 있어. 나는 그만한 여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쾌락을 정당화시키고 사는 그런 사람들, 결국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설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말씀이 바로 들어갔다면 이미 지나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것 맛보지도 말고 그것 만지지도 말고 그것 돌아보지도 말아라. 아멘 해라.
그것 맛보지도 말고 그것 돌아보지도 말고 그 단신 나같지 말아라. 그것을 더럽게 여기면서 전날의 삶에 치를 떠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림 때, 세상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 사람, 짐승, 나는 것들, 기는 것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세상, 정말 세상 끝날의 심판 때 보니까 노아의 심판 때와 다 같은 겁니다. 물로 떠올랐던 사람들이 살았다면은 마지막 날은 공중으로 떠오른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 노아의 심판 때 물에 떠오를 사람이 누구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세의 지말에 끝날 심판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르한 모든 강박한 말을 대해 저희를 정죄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니라. 경건치 않는 자들이 다 불의 심판, 노아할 때 경건치 않는 자들이 다 물의 심판, 마지막 날 경건치 않는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보니까 다 불의 심판, 한꺼번에 쓸어서 불고덕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결과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가져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주의 신부들, 신부단장, 예복단장, 주의 백성들을 그대로 주님이 보상하셔서 그들을 데리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에녹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성상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이 사실을 보고 있다. 에녹이 보았던 그 사실을 나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고 있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사도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말했느냐? 요한이 무엇을 말했느냐? 바울이 무엇을 말했느냐? 유다가 무엇을 말했느냐? 에녹이 무엇을 말했느냐? 이것을 다 기억하라. 성경은 40여 명의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때와 장소와 모든 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1400년 동안에 기록된 말씀인데 1400년 전에 말씀한 사람이나 1400년 후에 말씀한 사람이나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은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들을 행하며 기동한 자들이 있으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인데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려라.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때로는 찢습니다. 찢죠. 때로는 찢습니다. 왜? 찢어야 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찢어서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넣으시고 다시 꼬매고 다시 감싸주시는 주여. 에녹이 마지막 때를 보니까 주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보니까 수많은 불의한 자들, 수많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쓰레기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천천만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주님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네 자신을 잘 절제하며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항상 주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것이요